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자신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신 성령에 감동되는 경험도 했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은 일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랐죠. 그리고 사울은 고향 기브아로 돌아가서도 사람들에게 묻는 숙부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려 한 거죠. 사무엘은 인간 왕을 세워달라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인간 왕을 달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그 미스바에서도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또한 함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진행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지파를 뽑고, 그리고 한 가문을 뽑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세운 사람을 뽑는 거죠.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의 가족이 속한 마드리 가족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드디어 사울이 뽑힌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이 사울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알려주셨고, 사람들은 달려가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커다란 사울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에게 끌려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우습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인데 조금 모양이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이제 사울이 저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죠. 그리고 그를 데려오는데 사람들 앞에 세워졌는데 보니까 얼마나 큽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다른 사람의 어깨가 이 정도밖에 안 오는 거죠. 머리 하나는 더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그리고 NIV 또한 다른 사람보다 컸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그리고 KJV 킹 제임스 버전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큰 키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거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그 거대한 사울이 앞장서서 간다면 정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우리도 싸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공개적으로 세우셨기에 어떤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자 모든 백성들이 이제 외칩니다. 사울 왕 만세, 사울 왕 만세. 이제 환호하면서 외치고, 그리고 그를 이제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미스바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각기 고향으로 흩어집니다. 사울도 자신의 고향 기브아로 가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10장 26절을 보시면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울과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감동되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가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만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울을 따라간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감동을 받고 그냥 감정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력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하일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쓰였는데, 하나는 재산이 많은, 그리고 하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져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까? 재산도 많고 강력한 힘을,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받고 그를 호위하고 그를 옆에서 지키기 위해서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직 왕으로 세워졌지만 조직이나 그런 왕으로서의 통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죠. 왕궁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런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그 유력한 사람들이 함께 가면서 도왔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만세를 외치면서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백성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 공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행동도 멸시를 하면서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이 예물을 바치는데 예물을 바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량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폭, 동네 깡패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량배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죠? 그 뜻이 뭐냐면 무가치한, 사악한이라는 뜻입니다. 후에 사울의 왕조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그 후에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은 벨리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적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단의 권세 앞잡이를 벨리알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권세, 그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멸시하던 불량자들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 역시 그 사람들의 그 말과, 거부하는 말과, 그리고 멸시하는 행동, 거슬렸겠죠. 힘들었겠죠. 하지만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잠잠했다. 우리 NIV도 He kept sil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KJV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He held his peace라고 표현합니다. 잠잠하였다라를 화평을 지켰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속상한 마음도 있겠지만 자기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잠잠함으로 그 공동체의 화평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보면 사울이 비주류죠. 베냐민 지파, 평판도 좋지 않은 베냐민 지파, 그 출신이라는 것에 못마땅했을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왕으로서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정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잘못은, 이 불량자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뤄가고 있는데 내가 보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세워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보기에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세운 사람을 반대하거나 멸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외적 조건을 보고 반대하거나 또 심지어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겉모습만 보고도 환호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가운데 내 마음을 함께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교회를 함께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따지게 되면 항상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시켜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하다가 부정적인 말과 행동만 하다가 판단만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그 거대한 골리앗과 어린 소년, 한 청소년쯤 되죠. 한 16살 정도의 그 다윗. 그 장수와 훈련도 되지 않은 고등학생 정도의 학생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열의 열, 백의 백, 천의 천, 만의 만명이면 다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싸우러 나가라 하자 형들이 말렸습니다. 이게 조롱까지였습니다. 사울 왕도 보면서 좀 기가 찼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 한번 나가봐라 한 거죠. 왕과 모든 백성들, 군사들이 다 반대하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전장에 나가면서 하나를 외치면서 나갔습니다. 무엇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갔습니다. 다윗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작전의 사령관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결론 맺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조건으로 본다면, 외적 조건으로 보면 결코 넘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이야말로 승리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 거대한 덩치에, 그리고 완벽한 무기와 갑옷,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골리앗, 그 골리앗이 어린 소년에게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에 잡혀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양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면서 양을 때리기도 하고 양털도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양기름도 많이 묻어 있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양똥도 많이 묻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리쳤을 때 바로가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내려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양 치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치니, 그 지팡이를 내려치니 갈라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한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한 40세 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던 것 같아요. 넉넉 잡아 10살부터 시작했다면 30년 동안 구걸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외치는 것은 그냥 돈을 달라라는 거였어요. 그 사람을 만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원하는 돈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외쳤을 때 40년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저주의 삶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우리는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름은요,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냥 관심을 꺼버립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유대 지방의 북부에 있는 지방이죠. 갈릴리 약간 서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 근처에 있는 이방인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을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멸시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시대가 다르지만 유대인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사울이라는 것보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예수, 이것이 훨씬 더 멸시받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붙기만 하면 바로 멸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외적 조건을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기 자신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안 돼 라고 결론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열세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늘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학력도 변변치 않고 집안 배경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렇다고 돈도 없고 인물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기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도 아니죠.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아닌가, 그것입니다. 요즘 경제학자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할 때 너무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해 보면 한 20여 년 전에 정말 미래학에 관한 책들을 저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만큼 안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다 틀렸거든요. 세계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던 것들이 정말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전망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예측한 것들이 다 틀리니까 막 흔들리고 있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경제학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결정적인 것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19가지는 맞출 수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맞추는 거예요. 학자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웬만한 것들을 우리가 추측하며 준비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정말 돌아보면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요, 다른 모르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결정에 최종적인 선택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량배들이 사울을 보고 말을 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또 말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신에 대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울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나중에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흥분을 잘합니까? 분노도 잘하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번뇌하기 시작하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불량자들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불량자들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화평을 깨고 있는데 그 화평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의 인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품성이 원래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새 마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따지고 보면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견을, 그냥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말은 결국 자기 말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마귀가 주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잠잠하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마하리시라고 하는데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직역을 하면 그는 벙어리처럼 행동하였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말 못하는 사람처럼 서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불량자들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벙어리처럼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과 전혀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불량자들이 하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말이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말은 결국 공동체의 화평을 하나됨을 깨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목적은 공동체를 깨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 불량배들은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긴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긴 사람은요, 교회의 화평을 깨는데 앞장서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건 마귀가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불량배들은요, 이미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해야 됩니다. 때로는 벙어리처럼, 왜 저 사람은 말도 못하나? 그래도 잠잠해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말하세요. 그래도 잠잠해야 됩니다. 그때 말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하나됨이 깨지는 것입니다. 진정 교회를 위한다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비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라도 성령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입을 다물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받게 되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와도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 어느 것이 더 클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너무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조건을 바라보고 없는 것으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조건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최종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냥 물맷돌만 들고 있는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양치는 지팡이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당시 세계 최강대국 그 바로가 무릎 꿇린 것입니다.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천한 소년이라 할지라도, 오병이어 그 작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10,000명, 15,000명은 좋게 될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어도 남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능력은 결단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모든 전문가가, 심지어 전문가가 아니라고 결론을 낸다 할지라도 그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의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우리 교회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고 붙드십시오. 결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의심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